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신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이 그 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히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함 우리 사절 한 번 더 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전부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성시 교독은 2번 시편 2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가만히 쉬네 밤기도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을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라. 그 사람 그늘 자리요. 주 날개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라. 그 사람 그들 자리요. 주 날개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로 인해서 울고 심을 받고 영원한 시를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리요. 주 날개 내쉬는 영원
역사의 주관자요 능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의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도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사오니 올 한 해도 우리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르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이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루와 희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충만한 주의 능력으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205면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한 마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한 글자 보니까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참 어려운 때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우리 안수장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 영원하리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 따라가리. 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 계시면 어디든 가리. 또 주님을 따라가리. 주님만 찾으리. 그 찬양 들었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구속되셨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꼭 약속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계속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로 하여금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 주님의 약속 영원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났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전시키시고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복,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복이 있어요. 25절 26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비춰 주시느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따라오는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비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인데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피조물이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본래 영광이라는 뜻이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 단어의 영광이라는 뜻 안에는 위대함, 풍부함 이런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의 탁월함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풍부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얼굴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광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광채. 여러분, 광채라는 것은요, 찬란한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셔요. 하나님의 빛의 원천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4절 5절도 계속 보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후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리고 별들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나누게 하고, 낮과 밤,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밤은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빛의 원천이시라는 거죠.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빛들과 구별되는 참빛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누구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빛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발광체와 반사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발광체, 여러분, 발광체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태양이 발광체예요. 반사체는 이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반사체입니다. 자,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빛을 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이 있었다, 내 빛이 나간다 이러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나누는 것이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빛과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있다고 해서 그 빛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빛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런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아니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요 다 빛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암흑입니다. 어둡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빛이 임할 때 멀리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치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원천이시다. 하나님의 빛이 근원이시다 말씀. 우리에게 태양을 통해서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빛을 받아서 발하는 존재, 반사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이 발에서 우리로 하여금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가 해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98%가 다 태양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도 모두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는 것도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태양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식물은 성장하는 데 사용할 에너지가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 얼굴에 태양 햇볕을 15번 정도만 쪄도 비타민 D 하루치가 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 비타민이 결국은 우리의 그 몸에서 장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도록 돕고 또 적당한 양을 혈액 속에 저장하여서 뼈를 강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피부 세포들이 햇볕의 작용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 또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어떤 것들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면은 칼슘 흡수율이 15%가 늘어난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나이 들수록 이렇게 적당한 양을 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햇빛, 바로 이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선이 임할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만난 후에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생애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과 대면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대면하기 전에 그의 힘으로 이 노력했을 때는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살인죄로 인해서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가 애굽 궁중에서 배웠던 모든 그런 지식과 지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의 놀라운 기적의 생애로 바뀌어서 이 모세가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빛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73편 23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셔요. 시편 63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즉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광채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죠. 어떤 드라마 보니까 나를 추앙하라 그러더라고요. 추앙이 뭐예요?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앙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할 때 우리가 광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시편 34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광채를 우리가 바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따라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3절에 보세요.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 바로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빛을 발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 성품의 풍성함이고 그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그 지혜의 풍성함입니다. 모든 부유의 풍성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빛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사람들에게 빛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빛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을 반사를 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사시키는 삶, 빛이 임했지만 빛을 등지고 그 빛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빛에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반사를 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빛을 우리가 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지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홀로 남았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원순 권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논산 백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성자 집사님께서 폐렴으로 인해서 공주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는 독감과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2월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꽃꽂이 섬김은 전대진 목사님, 구혜나 사모님 가정, 그때 표용 권사님, 이충범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강단 꽃꽂이 섬기시는 분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이렇게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가서 기도학교 가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대전의 한빛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영민이랑 우리 영민이 엄마 박수영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김경희 권사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지안이 영민이 우리 박수영 성도님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 그 산성시장 앞에 그 제일호텔 맞은편에 보면은 이렇게 생선가라고 식당 내일 월요일 날 오픈합니다. 여러분 생선가 식당 오픈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아버지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참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기도제물을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영민이 또 지안이 또 영민이 엄마 박수영 성도님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제 또 생선과 또 아버지 식당을 개업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사나마 병광을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예배 중에 조용한 안수입사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